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말 제목으로는 장발장으로 번역되어져 알려진 프랑스 소설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서 읽혀지고 있는 책이고요. 또 많은 영화와 또 여러 번 뮤지컬로 만들어져서 공연되어지고 있는 명작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여러 장면이 있지만 그러나 잠깐 지나가는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 전체의 메시지를 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장발장이 19년 동안 감옥에서 복역을 하다가 나오게 되지요. 만기 출소를 해서 나오게 됩니다. 장발장의 죄목은 빵 하나 훔친 것 때문이지요. 그런데 원래 받았던 형에서 탈옥하다 그래 연장이 되어서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과자라고 낙인이 찍히게 되고 또 저 장발 그 당시로는 그걸 이렇게 숨길 수가 없었나 보지요. 그래서 전과자라는 것이 다 드러나고 어디에 가든지 저 사람이 감옥에 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밥도 주지 않고 재워주지도 않아서 늘 그렇게 거리에서 떠돌면서 이렇게 방황하게 되는데 이분이 어느 날 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도원에서 들어가서 또 하루 유숙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수도원의 한 노신부가 이 장발장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품어주지요. 따뜻한 음식을 주고 그리고 따뜻한 잠자리를 줍니다. 편안하게 사람 대접해 주는 것이지요. 편안한 곳에서 편안히 쉼을 가지는데 그런데 갑자기 솟구치는 이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 장발장은 그만 그 수도원의 은쟁반을 훔쳐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밤에 도망을 치는데 장발장을 주목하고 쫓아다니던 경찰이 있었는데 이 장발장이 밤에 도망치는 모습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은쟁반이 어디서 왔는지를 추궁하게 되고 이 수도원으로 이 사람이 여기에서 쟁반을 훔쳐갔다고 대질신문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렇게 데려오는데 이 노신부가 한눈에 장발장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도둑이다라고 소리 지르지 않아요. 오히려 가지고 있었던 은초대까지 꺼내어서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당신에게 은초대까지 줬는데 왜 이건 두고 갔느냐라고 장발장을 변호해 주지요. 그리고 경찰에게 잡혀가는 것을 모면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장발장에게 한마디를 남겨주지요.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게 자네 영혼은 내가 사서 하나님께 바쳤다네 하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이후에 이 신부에 대한 인식을 장발장은 가지고 살아가지요. 내 영혼이 노신부가 사서 바쳤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반감과 원한을 가지고 살던 인생이 변하여서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지요. 여기에서 이 노신부가 보여주는 마음, 이것이 긍휼함입니다. 이 긍휼함은 하나님의 마음의 본질이고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우리 인류가 인간다움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끝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가치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받아들이는 생각이 됩니다. 근대 민주주의 정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신 가운데 하나인 박애라는 정신이 있는데, 이 박애심이 바로 이 긍휼의 세상적인 용어가 되는 것이지요.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 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인생, 죄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셔서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용납하신다는 의미이지요. 자격이 없지만 받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곁에 우리 인생을 두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허물을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상처를 닦아주시고 허물을 씻어주시고, 그래서 죄인이지만 의롭다 인정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찾아오셨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내내 세리와 창기들과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함께 머무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죄의 짐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신분이 천하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죄인이어도 괜찮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긍휼한 마음이지요.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믿는 이들도 긍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긍휼히 여기고 이 땅의 많은 상처와 아픔과 절망의 자리를 돌아보며 사랑으로 다가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지요. 긍휼과 자비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점점 더 이기적이 되어져 갑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긍휼을 가지고 살아가고 사랑을 전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바보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가치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이들도 용서하고,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또 다른 가치인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우리는 혼란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옳은 것과 그른 것, 진리와 비진리, 정직한 것과 정직하지 않은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엄격하게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정의가 없으면 때때로 한없는 긍휼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들과 쉽게 타협하고 불의와도 손잡는 기회주의로 여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긍휼을 말씀하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의를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서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공의로움과 긍휼함이 함께 있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균형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 있어서 긍휼과 정의는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하고 서로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점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정의는 긍휼의 근거가 됩니다. 정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지, 불의함 가운데 매여 있고 정의에 대해서 외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의 관점에서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고 지켜보고 내 안에 있는 허물과 약점을 인정하고 드러내며 겸허하게 엎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내가 의롭지 못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없는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용서는 한없이 나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전히 교만하고 스스로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은혜도 없는 것이지요.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지점에 통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자복하고 통회하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완전히 결합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용납하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허용되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를 정결케 합니다. 심지어 가늠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세리와 창기들도 주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살인한 자도 도둑질한 자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우편의 그 강도도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내 죄가 비록 크지만 주님을 고백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 안의 정의와 긍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땅을 벗어나서 이방인의 땅으로 가셨다는 의미이지요. 거기서 나가사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유대인의 땅입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 그 이전에 회당에 여러 가지 갈등의 사건이 있는 거지요. 안식일 논쟁과 여러 논쟁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갈등을 겪게 되십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도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너희도 저 세리와 저 창기와 다를 바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지적하시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이방인과 같은 급으로 취급하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저 죄인들과 같은 급으로 취급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우리를 나무라십니까? 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죄는 자기들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자기들이 구원받기에 부족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완고한 유대인들의 모습에 실망하신 주님은 이제 그곳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대하시면서 예수님은 상심하셨어요. 복음의 핵심은 회개하는 것인데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데 마음에 견고한 진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통회하고 자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진노하신 주님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 엄격해지십니다. 누구 앞에 서든지
그 사람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고백하고 갈급한 심령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요. 이방인의 땅으로 다니시는데 한 가나안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외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외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이 소리에 대해서 냉담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이고 너희 이방인은 개다라는 말이지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사건이 함께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수로보닉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로보닉에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영어로 보면 시리안 페니키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리아에 살고 있는 페니키아 족속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이방인이죠. 유대인들과 어떤 연관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개만도 못한 자들이었어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형적인 유대인처럼, 완고한 유대인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비하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당신들은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평소에 보던 예수님의 모습과 오늘 이 장면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전혀 다른 예수님이시거든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러나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수로보닉의 여인에 대하여서는 예수님께서 냉담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왜 이방인의 마을로 들어가셨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의 땅은 그렇게 가기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여행하듯이 중국 여행하듯이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돈만 있으면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땅 가는 것을 싫어했어요. 꺼려했어요. 마지못해서 가는 것이지 즐겁게 여행할 만한 곳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곳에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마을을 가셨지요. 수많은 곳을 찾아다니셨지만 그때에도 한결같이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땅에 가실 때에도 예수님이 가지신 이유와 목적은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함이에요. 거기에서 치료하시기 위함입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으로 가신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냉담하신 겁니까? 어디 죄인 따위가, 끔찍한 죄 가운데 있는 이가 나한테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느냐? 완고한 유대인의 모습을 왜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살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본심이 너희가 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만 던지고 있는데 이 죄를 선포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예수님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과연 진실하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자신의 험악한 처지를 인정할 수 있는 자들인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여인이 이 예수님의 냉담한 지적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대답하지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했어요. 예, 주님 옳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내 딸의 귀신 들린 것 내 죄이고 내 딸의 죄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죄이고 우리 조상의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버림받은 자들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들이라 할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그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죄인됨을, 내가 연약함을, 내가 부족하고 내가 허물 많은 여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이 여인이 외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을 보시면서 즉시로 안색이 바뀌십니다. 냉담하셨던 예수님,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어떻게 개에게 주느냐고 냉담하게 나무라셨던 그 주님이 갑자기 안색이 바뀌세요. 그리고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즉시로 그 딸이 나으니라 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죄인임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통회와 자복은 죄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지금 얽매여 있는 이 죄악을 미워하고 이 악에서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 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 부르면서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구렁텅이에서도 회복을 경험합니다. 치유와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면 통회와 자복의 마음을 거절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붙잡지 못합니다. 이 죄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전히 교만하면 은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본디 하나님이 없다 하는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끝까지 내 손에 쥐고 있는 어떤 것, 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능력, 내가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인간관계, 이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내 죄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기에 앞서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엎드리기에 앞서서 수많은 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동원하려고 하는 자세와 태도가 교만한 거죠. 신명기 8장 14절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했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살다가 보면 죄도 짓고 사람이 살다가 보면 악에 물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고 나서서 하루 생활하다 보면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심한다고 조심하지만 뭐가 묻어 있어요. 저도 아침에 하얀색 와이셔츠 대려 입고 나가서 하루 종일 생활하고 식사하고 저녁 때 들어오면 김치 국물도 떨어져 있고 도마도 떨어져 있고 다 묻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죄악에 물듭니다. 죄악된 행위를 해요. 나도 모르게 잘못된 말이 튀어나오고 나도 모르게 악한 일을 저지르기도 하는 거지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흠도 티도 없이 사시나요? 여러분의 입술은 정결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깨끗하신가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오시면서 욕 한마디 하지 않고 사셨나요? 저도 목사인데 제 언어 생활이 그래도 순화된 언어 생활인데도요. 그래도 한 주간 살다 보면 에이 망할 놈에 에이 고약하면서 욕설이 튀어나기도 하고 험한 말이 나가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절망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직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죄를 지어요. 우리가 잘못해요. 죄악에 물들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가요? 행위를 보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어떤 것들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고 특별하게 고상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가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달라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면 내 죄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 악을, 내 허물을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죠.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미안한 데도 없어요. 그냥 재수가 없어서 걸린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 잘못한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 실수한 거예요. 그러니 회개할 일도 없죠. 통회할 일도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요. 벌을 받아요. 그 벌을 받고 통회하고 회복하면서 다시 회복을 이루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바르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복을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요. 벌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그냥 재수 없고 운이 없었구나 생각하게 되지요. 돌이키지 않아요. 멸망과 저주로 가요. 죄와 벌과 회복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죄와 벌과 멸망으로 이르는 사람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만 벌을 받지만 회복이 되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죄를 짓고 벌을 받고 멸망과 저주받는 사람. 이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다시 붙드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은혜를 회복하는 사람은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여전히 교만하면 멸망하지요. 자자손손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려면 우리는 철저하게 자신의 약함과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격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새 사람이 되지 못하고 선하신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가 충만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그렇게 엎드리며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더럽습니다. 주님, 내가 허물이 많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과 풍성케 하심을 맛보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기 위하여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비하게 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한 수로보니게 여인, 한 가나안 여인이 그의 비참한 현실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그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하며 예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 삶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고통당하는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모든 죄의 백성들이 주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